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계약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거래는 이 지불과 교환이라는 절차로 끝이 나지만 그보다 큰 매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해서 노동계약서를 쓴다든지 또 더 크게는 이 국가 간에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업계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패턴의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정형화된 틀을 갖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과 을입니다. 계약서 앞에 이 쌍방의 이름을 넣고 갑과 을이라 칭한다. 계약은 쌍방에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는 계약, 약속은 그냥 다짐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고 특별히 손해를 보거나 처벌받거나 또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의 주 내용은 갑과 을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 보상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갑과 을의 원래 의미는 이 계약서를 단순화하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갑에게 더 힘이 치우쳐져 있고 을은 갑의 요구에 억지로라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갑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불공정한 계약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약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누구와의 약속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약속?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보여도 속절없이 불공정한 계약, 손해보는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과 약속할 때인데요. 분명 내가 갑인데 매번 당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계약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사역을 마치고 쉬려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우리 막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두 손을 꼭 쥐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지만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뽀뽀. 이 거래가 상당히 불공평해 보이죠. 겨우 뽀뽀로 이 아이스크림을 획득하다니요. 게다가 이 치카치카라는 추가 노동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바닥에 흘린 아이스크림 닦는 건 덤이고요. 그런데도 이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불공평해집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크기가 거래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의 간극을 메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희생이 따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누가 이 계약을 감히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계약서를 낭독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 모세는 율법의 내용을 또박또박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 이 계약서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은 3절 후반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쉼 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 즉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날 제단을 쌓고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합니다.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또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정성껏 뿌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인주에 도장을 콱 묻히는 단계입니다. 도장에 골고루 묻혀야 도장이 잘 찍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시 백성에게 계약서를 낭독합니다. 계약 내용을 컨펌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다시 외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계약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 바야흐로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도장 찍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이 부동산 수준이 아니고요. 이곳에 서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떨릴까. 또 설레기도 하지만 혹시나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건 아닌지, 자칫 계약이 깨지는 건 아닌지. 지난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저에게 전율이 납니다. 맨 처음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때로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셨을까요? 가끔은 맨 처음에 했던 이 약속을 확 엎어버리고 싶진 않으셨을까요? 바야흐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초대형 계약의 손익을 따져볼까요? 누구에게 이익이 가장 클까요? 오,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순종 잘하고 게다가 너무너무 착해서 다른 민족의 본이 되는 이스라엘을 수하에 두셨군요. 정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수지 맞는 계약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걸요. 이 계약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겨우 뽀뽀 하나로 이것저것 얻어내는 우리 막내와의 계약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짜는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약으로 그 오랜 사랑의 기다림을 매듭짓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훌쩍 나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큰 희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시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다시 대가를, 피의 희생을 치불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영원하게 끝낼 준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 피를 흘리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위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루가 10년, 아니 1000년 같았을 겁니다. 인류 최대의 불공정 계약,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추가 계약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더 불공정합니다.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대가에 비해 이전의 죄, 앞으로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이 위대한 가치에 비해 인간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겨우 하나였습니다. 믿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전의 죄, 앞으로의 죄,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요구된 단 하나의 계약 절차, 믿음. 아멘. 모세는 이 계약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파티,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역시 이 대형 계약 이후에 연애는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을 되새기기도 하고 계약 과정을 나누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죠.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를 통해 당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그리고 세례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저만 혼자 감동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찍힌 사진을 잘 살펴보면 이 눈물을 훔치는 분도 있고요. 다들 은혜 받는 눈빛입니다. 다들 세례식에 빠져 있을 때요, 제가 사진을 찍다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물론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눈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여셨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례식이 얼마나 불공정해 보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공정의 계약이 너무 하고 싶었던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계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그 조건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에서조차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불공정해서 믿음 외에 의무가 사라진 우리에게 계약의 조건이 아닌 자녀로서, 제자로서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지키든 말든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의무가 아니지만 간절히 하고 싶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 하루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나,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로 투병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와 회복,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